제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뭔가를 계획하고 걸어 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고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걸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요, 이 성전 건축 참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입니까? 근데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대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순풍만 있지 않습니다. 태풍도 있어요.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배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편하려면은 그냥 항구에만 계속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상황에서도 안전하겠죠. 하지만 배의 목적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이 태풍이 무섭다고 항해를 하지 않는다면 배가 배로서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많은 통찰들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제 1절에 보시면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찾노라. 여기서 제사도 드리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리는 것이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혼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사실은 말은 하나님을 찾노라 하지만 하나님도 찾는 것이지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괜찮은 제안 같지만 사실 이 속셈을 보면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제안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거절할 줄 아는 게 영성이에요. 뭐 좋은 게 좋다고 다 받아들이면은 이제 정말 산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을 이제 3절에 보시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거절을 딱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즉, 혼혈 민족을 신성한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천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과 방해가 이어집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이것은 낙심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 건축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셈은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거절을 하면은 그 속셈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손해를 보면 성품이 드러나요. 이제 속셈이 드러난 거예요.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다. 뇌물까지 주면서 방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뜻을 세우면은 반드시 이런 반대 그리고 뒤흔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음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굴복하면 안 돼요.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힘차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레스는 오히려 이 이방의 왕은 오히려 이 성전을 세우라는 칙령을 내렸는데 오히려 그 땅의 토착민들이 즉 유대인들이 방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게 오히려 교회일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가 바로 옆에 있고 뭐 이러면서 교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시샘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뜻을 세웠을 때 반대와 뒤흔드는 세력, 음해가 있는데 여기에 굴복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요, 졸지 않습니다. 악한 영 사단은 절대 졸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포기 안 하세요. 대적도 졸지 않지만 하나님은 더 졸지 않으시고 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누가 포기하느냐? 사람만 포기하는 거예요. 사단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사람만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더욱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인내로 나아가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풍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것을 대비해야만 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나아갈 때 반대와 뒤흔드는 세력과 음해가 있지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방해에 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다음번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